샬롬, 사랑하는 이거스필드 가족 여러분, 1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서자로 출생을 했습니다. 길르앗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입다가 자란 후에는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 돕 땅에서 살았습니다. 돕은 길르앗 지역의 서북 쪽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좋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입다가 좋은 땅에 가서 좋지 않은 사람들을 모으고 어울린 것이지요. 1절에 입다를 큰 용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입다는 아마도 돕 땅에서 군사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쫓겨난 입다를 찾아가서 군대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지만 입다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진 장로들은 입다에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지요. 그 약속을 받고 길르앗으로 입다가 돌아옵니다. 입다는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사사입니다. 입다는 장로들에 의해서, 즉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사입니다.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얻은 사사가 아니라 닥친 상황이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사사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람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제1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길르앗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큰 원칙과 기준을 상실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묘책이라고 생각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입다를 선택한 것은 첫째로 원리를 저버린
선택이었습니다. 바둑에서 묘수가 3번이면 그 바둑은 진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묘수를 쓴 사람에게 패하는 것이 아니라 묘수를 쓴 사람이 진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석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정석대로 두는 것이 바둑에서 결국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묘수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묘수는 임시방편이요 미봉책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원칙과 원리, 기준과 정석이 길이 됩니다. 우리는 업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도, 즉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원리를 잃어버리고 원칙을 버린 길의 끝에는 패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럴듯한 묘수와 기가 막힌 묘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입다를 선택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한 관계맺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장로들은 입다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장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군사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아무리 입다가 입지가 큰 사람이라고 해도 군사적인 지도자 정도로 인정해 주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입다는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들은 다급한 마음에 입다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입다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바꾼 것이지요. 구절을 보면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우선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놓치지 않고 기회로 잡습니다. 이미 한번 쫓겨난 전력이 있는 입다이기 때문에 자기의 입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고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장로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입다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말에서 입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승리에 영적인 의미를 덧입히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입다의 말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땅에서 나쁜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보도하고 있는 입다에 대한 기사를 생각해보면 쉽게 입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일 수 있지만 자신의 행동에 하나님의 권위를 더 씌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한 학자의 지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의 이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후에 입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인 언어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언어가 진정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앞서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입다에게 진하게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자칫 실패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입다를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서 원리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묘수처럼 보이는 군사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입다를 사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에 의한 관계 맺기가 있음을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군사적인 위기 앞에서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내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기도와 기다림으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몬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입다를 찾아가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위기를 해결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원리를 저버리고 눈에 보기에 묘수인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순리를 따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진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와 관계와 미래와 건강으로 주님의 은총이 더욱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며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캐나다 서부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과 위기가 속히 해결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상록교 어르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